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커다란 벽이 놓여 있어서 사람들은 넘을 수 없는 그 짙푸른 절망의 벽이 있을 때에 담쟁이잎은 그것을 말없이 그리고 천천히 끝내는 올라가서 그 모든 벽을 덮는다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틀에서,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과 식물,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대로 아름답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삶, 그게 바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면으로 거절한 겁니다. 저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천천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야곱,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너도 모두 하나님 믿지 않을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신명기 마지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계속 가르쳤습니다. 너네 저 땅 들어가면 절대 다른 나라 신, 가나안 신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을 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그 다음 성경책은 바로 사사기가 이어집니다. 이 사사기는 성경 역사 안에서 보면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최신 문화들을, 세상의 유혹들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너무 구닥다리 같은데? 이대로 살면 우리가 잘 못 살 것 같은데? 저 바알 신을 좀 섬겨야, 저것도 좀 해야, 저렇게 좀 이방 사람들과도 교류를 좀 해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집단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토막 살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끔찍한 장면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그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만큼 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라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짧은 내용이 바로 그 사사시대에 이루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런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아멘. 오늘 이 룻기라는 말씀은 1장 1절에서 사사시대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네가 내 말씀 안 들으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한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죠. 기근이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호수아 때까지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사사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가 온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걸까?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라는 의문이 들 때에 바로 그런 시기에 룻기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화면 하나 바꿔주세요. 아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을 이제 가족관계들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유대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던 시대에 말론과 기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납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런도 함께 가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 그러니까 외국 여자를 맞이합니다. 말론은 룻과 결혼하고요, 기런은 오르바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는 지금 모압 여자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안타깝게도 남자였던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런 모두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나오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이제 두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만 이제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시대에는, 이 당시에는 과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룻과 오르바를 부릅니다. 얘들아, 이제 다 너희 남편들도 죽고 내 남편도 죽었다. 나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련다. 너희는 너희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너희 다시 살던 나라로 그냥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나오미 어머니 마음도 귀하죠. 그래서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 또 오르바는 울다가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다가 오르바는 자기 살 길을 따라 떠났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의 그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룻은 말합니다. 어머님, 저는 안 가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모압 여자, 이방 여자, 과부가 되어서 가장 최빈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운명 속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냥 먹고 살만해질 수 있는데도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모압 여자였던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겠다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둘이 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살아가는 형편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룻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곡식을 추수하던 밭에 가서 추수꾼들이 곡식을 거둘 때 하나씩 흘리는 그것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 이삭을 주워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멘. 그렇게 룻이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아주 성경에서는 여러분 여기가 아주 하나님의 유머 같은 건데요, 우연히도라고 말합니다. 우연히도 그 밭이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집안 사람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왜 성경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한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 이야기, 남자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히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 보아스의 땅에 밭에 룻이 곡식을 줍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부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안 사람이 그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 밭에 곡식을 주실 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는데 엘리멜렉 집안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될까요? 3장 4장에 당연히 룻과 보아스가 눈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두 사람이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룻의 마지막은 그 룻과 보아스가 낳은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성경이 끝납니다. 룻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아멘. 그렇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낳은 손자가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은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왕,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국기가 별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다윗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흥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윗을 기다립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그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이 다스리기는 하시는 건가? 이대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요,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룻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시골 구석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이방 여자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통해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딘 것 같지만 멈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저도 공부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도 열심히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할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열방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임하실 수 있을까요?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 단지 우연이라는 그 단어 하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낳은 오벳의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때에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때에, 수십 년이 더 지나서야 다윗이 태어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나 때에, 나의 세대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셀장들과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셀 모임의 질문들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셀장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게 좀 힘듭니다. 맞죠? 여러분, 회사에 가면 성과를 내야죠. 입시를 하면 여러분 수능 성적이 그대로 나오죠. 대학교 학점이 탁탁탁 나오죠. 여러분이 가진 스펙에 따라서 여러분의 취업이 결정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이,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들은 죽임당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멸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룻과 같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 찾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더디더라도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모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담쟁이가 담을 언젠간 넘어가듯이 그 어두침침한 그 담을, 지금 시대와 같은 그 담을 하나님 나라가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반드시 그 담을 넘어갈 담쟁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것들에 나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천천히 그리고 반드시 그 담을 넘어내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예수전도나 활동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달라고 찬양을 정말, 하나님 이따가도 찬양할 건데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가사가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모든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그 장면들이 막 상상되니까요. 그렇게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 캠퍼스에 임하도록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전도회 제가 졸업하니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중망아, 하나님 나라는, 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거다. 제가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가 땡깡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룻기는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인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런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려놓았듯이 우리의 가진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반드시 이루어질,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그곳에 가치를 두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세의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